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잘 따라왔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또 나는 이렇게 이상한 책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내가 쭉 훑어서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책, 정말 영광스럽고 환희의 책이죠. 환희의 책.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마무리 짓는 책이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미리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악한 마귀까지 다 진멸하고 대심판까지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느 곳에 사는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전,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 성경 전체에 대한 마무리.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무리. 성경 전체의 마무리를 마지막 장 끝자리에 딱 마무리 짓고 성경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앞에 보면은 4절부터 볼게요. 4절 보면 천국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천국.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천국은 죽는 것이 없어요. 사망 것에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그러니까 천국엔 병이 없죠. 천국엔 병이 없다고요.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계시록 22장 3절에 그곳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을 그를 섬기며. 저주가 없어.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그것은 저주가 다시 없다. 왜? 저주의 근원이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 나라는 축복만 계속되는 거예요. 축복만. 믿죠? 네, 축복만 계속되는 나라, 그게 천국이라고. 영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지난주 읽었죠? 이루었도다. 다 끝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 지금 나와 있죠. 잘 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점쟁이들,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22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22장 마지막 장에도 나오는 겁니다. 개들과 술객들. 개가 뭐예요? 먹은 거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는, 한짓대하고 한짓대하고. 술객들 전부고,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성 밖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지금 21장 8절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22장 15절에 마지막에 지옥 갈 자들에 대해서 쭉 써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볼까요? 8절, 21장 8절. 자, 어떤 사람이 계속 회개를 안 해. 돌이키질 않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막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해. 더 악해. 하나님을 회방하고 막 난리야.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는 날까지 그러는 거야. 또 믿지도 않아 하나님. 거기다 흉악해. 살인을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해. 행음을 하고 술객들과 우상숭배하고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런 사람들 천국 가도 돼요? 될 것 같아요? 아니, 날마다 사람 살인하고 상해하고 강도짓 하다가 죽었어. 그 사람 천국 가야 돼? 날마다 간음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러다 죽었어. 천국 가야 돼? 여기 지금 날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해.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러다 죽었어. 그 사람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천국 그런 사람 가는 곳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지옥 문 앞에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누이쳐봐야 때가 늦다고. 때가 늦어.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깊이 생각하고 지금 누이치고 지금 돌이켜야 돼. 살아생전에 깊이 생각하고 누이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뒤에 나오죠, 두루마기를 빨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회개하고 천국을 가야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지옥문 앞에 가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그때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고.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잘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들랑 딱 끊어버려야 돼. 내가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내가 남을 속이는 습관이 있다. 내가 행음을 한다. 내가 우상, 전보고 이런 것, 그런 걸 아주 딱 끊어버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그냥 간다면 이건 천국이 아니죠.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죄인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의만 가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간다고요? 의롭지 않으면 절대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롭게 돼서 가는 곳이라고 말이야. 의롭게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의롭게 된 사람이 가는 것이지, 예수님은 죄인을 다 환영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주시고 다 하셔요. 근데 심판 때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절대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소위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 구원은 예수 믿고 받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가는 건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런 걸 안 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가 내 생각해도 벌써 이건 아니잖아.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그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들어가기 문 앞에서 무슨 뭐 세례 물통을 주님이 떠놓으시고 거기다가 이런 사람도 오면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빨아서 갖다 집어넣어주면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 지금. 일단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는 능력이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후기를 쓰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계시는 끝났고 있었던 계시, 거짓 선지자, 짐승, 사단까지 다 불못에 집어넣고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해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분했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지. 여기가 지금 후기가 아니라 후기는 좀 이따 나오는 거야. 29장에. 이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 봐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왜 우리 재앙을 보니까 7 인을 띄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을 띄을 때 7 나팔이 나왔다고. 그 나팔을 부른 대로 막 재앙이 쏟아졌다고. 마지막 세 나팔 화. 그래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마지막 나팔을 보니까 7 접시를 가진 자들이 나왔어. 그래서 7 접시를 쏟아 부으면서 이 세상이 끝났다고요. 이게 징계였고 그 사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내용이 쭉 지금 나왔거든요. 그 7 대접을 마지막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의 아내요 신부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신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제 읽어볼 텐데 이런 거예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길이, 폭, 광이 똑같아.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 폭, 광이 똑같은데 한쪽 길이가 얼마냐면 2,400km야. 2,400km. 부산까지가 400km거든. 여기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예요. 그거 6배 되는 거리, 4, 6, 24. 6배 되는 길이, 폭, 고. 육면체야, 정육면체.
이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지금 부산까지 가는 길이 6배 되는 그런 큰 넓이의 폭의 높이를 있는 그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 찬란해. 왜? 하나님의 빛으로 찬란하니까. 태양과 별과 달은 종축이 말에 다 사라졌고, 하늘에는 태양과 별과 달이 필요가 없지. 왜? 그 빛을 창조하신 원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빛으로 영원히 계심이시지. 이거는 피조물의 빛이고, 태양은 이건 언젠가 없어질 거죠. 하나님의 빛은 원조의 빛이기 때문에 영원하시다고 말이야. 그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이 2400km 정도 되는 길이, 폭, 어마어마한 그런 성인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모습을 지금 쭉 써놨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워. 너무나 황홀하고 어리둥절해가지고 표현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보니까 전부 정금으로 돼 있어. 성곽과 성이 정금으로 돼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돼 있고 그 바닥이 전부 정금이야. 그런데다가 이 성곽, 밖에 성곽 있잖아요. 그 성이 있는데 성곽이 밖에 있잖아. 그 성곽은 한 높이가 65m 정도 돼요. 담이지 말하자면 담. 그 담은 한 6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높이는, 이 세르산의 높이는 2400km예요. 높이가 폭고 강과 같으니까. 근데 성곽이 높이가 한 65m 정도는 성곽이 쫙 담이 쌓여 있는데, 그 담 밑에 기초석이 보여. 각 변에 기초석이 4개씩 있어. 기초석이 4개씩 사면에. 그러니까 3, 4, 12, 12개야. 4개씩 한쪽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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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보기엔 4개로 보이죠? 그 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대문이 있는 거야. 큰 12대문이, 진주대문이. 12대문이 있는데, 12대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있고, 문마다 루벤문, 시몬문, 레이문, 유다문, 이사갈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이, 이름이. 진주 하나가 어마어마한 진주, 통진주를 문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게 돼 있고 12진주 대문이 있었고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전부 보석으로 돼 있어. 보석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요한이 알고 있는 보석의 이름을 써놨어.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없었거든. 어쨌든 그때 저건 그렇다고 해서 써놓은 그 보석의 이름이 각종 보석, 뭐 자수정이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써놨는데,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쭉 썼는데, 그런 보석으로 어마어마한 기초를 했는데, 그 기초 이름이 12사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베드로 기초, 기초석, 야고보 기초석, 요한 기초석,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마태 기초석, 이런 식으로 12사도의 이름으로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성곽이 60m쯤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이 있는데, 성의 길이가 2400km, 2400km, 2400km에 어마어마한 정금으로 된 성인데, 그 대문이 12진주 대문이 있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것은 문을 안 닫아. 그냥 열린 거예요. 문 닫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왕권을 받은 왕들이 거길 드나들어. 영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갖고 거길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나드는 그런 문으로, 사방이 12대문이 있고 12지파 이름이 있고 12사도 이름이 있고, 12,000 스타디온이야. 12,000, 12000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그게 2,400km라는 거예요. 1스타디온이 200m인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카메라가, 드론 카메라가 위에서부터 쫙 그 성을 찍고 내려와서 전부 밖을 돌고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성전 안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궁전 안에 끝이 안 보이지. 2400km 여기 어떻게 봐요? 그 안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그 중심으로 쫙 강을 이뤄. 생수의 강이. 그리고 그 옆에 양쪽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강변으로 쫙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12과실이 달마다 새로운 과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하늘나라 가서 왕이 된 왕들이 영광으로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갖고 거길 드나들었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요. 이런 상황을 지금 쭉 묘사를 해놨는데 너무너무 어마하니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 상상이 안 가. 아니 2400km가 어디까지야? 아마 저 일본 땅 넘어까지 거예요. 동경 넘어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길이에다가 길이 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궁전, 하나님의 궁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 은하계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거든.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하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도 그 은하계 중에 하나 끼어 있는 거죠. 조그맣게 태양계라고. 그런 너머에 하나님의 눈부실 것 같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궁궐이 있는 거죠. 그게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지금.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는 거죠. 그런 성을 지금 쭉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석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보는 보석은 별로 없어. 그 당시에는 그런 보석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 뭐 사파이어도 있고 오팔리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보석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녹보석, 차보석, 홍보석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기초석을 쌓고 그 위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그 진주로 대문을 만들고 지파의 이름이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안에 성전이 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 성전. 그 성전이 왜 없냐? 그 큰 어마어마한 곳에 누가 계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거든. 하나님의 계신 곳이 지성소라고. 하나님의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금이시죠. 박수를 하세요. 그게 지성소가 된 거죠. 보면서도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궁전에 주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영광이 정말 영원히 그 영광이.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까는 앞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처럼 맑더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12진주대문이 있어. 지파별로 된 이름에. 근데 거기 12천사들이 지키고 있어. 문지기가 있는 거지. 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씩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4대문이 있어요. 4대문. 4대문이 있었고 지금 천국은 12대문 안에 들어가 있더라. 천국의 숫자는 12라는 숫자예요. 12. 전부 12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의 완전 숫자는 12라는 숫자예요. 12. 전부 12로 돼 있어. 여기 나중에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고 그랬거든. 그것도 12 곱하기 10이야. 규빗 그거는. 스타디온이 아니고. 스타디온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고 규빗은 45cm, 50cm밖에 안 되니까 한 6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타스가 12이라는 거 쓰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게 로마 때 처음 썼던 거거든요. 여기서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불란서로 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한 타스. 그래서 달도 12달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걸 쓰고 있죠, 많이. 근데 하늘나라는 전부 12로 되어 있어,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인데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전부 12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또 있고 밑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0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 광, 고가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2,400km야. 장도 광도 고도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네. 그래서 외부를 지금 쫙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를 외부에 지금 돌리는 거라고. 그러다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보좌 계시고 있는 것을 지금 들어가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다 요한이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주 일부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보니까 길지 않으니까.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성곽은 밖에 성곽, 성이 있고 성곽이 있지. 그 성곽은 청량함에 144 규빗, 12 곱하기 12, 144 규빗이니, 이거는 65m예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규빗.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성곽은 벽옥. 그러니까 벽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 성은 정금인데 2400km로 되어 있는 성이 정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지. 정금인데 밝은 유리 같더라. 유리성이야. 정금 색깔, 금색인 유리성. 그 내가 오늘 정금 넥타이 내거나 일부러 골라서 정금 넥타이 메고 나와서 오늘 정금 설명하려고. 보세요. 열왕기상 잠깐 갔다 올게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인데 이걸 그대로 힘이 졌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지성소를 예비하였는데,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히고 백항목 단으로 입히다.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그때도 같았어. 20규빗. 20규빗은 5인은 10m, 10m, 10m. 이건 지금 조그만 성전 짓는 거니까 이 땅에 10m, 10m, 10m짜리 성막은 4.5m, 4.5m, 4.5m. 여기는 솔로몬이 다시 있는데 10m, 10m, 10m 장광 고가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야. 이 지성소는 법궤를 두고 하나님이 속죄소가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거든. 지금 하늘나라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2400km 광고 넓이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거를 모형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지었다고. 그리고 내전, 내외전, 지성소, 성소 다 말하는 거예요. 마루, 내외전 마루에는 금으로 싹 입혔어. 누가? 이미 솔로몬이 그랬다고. 근데 아까 계시록이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다 정금 같고 바닥이 싹 정금으로,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림자로 이 땅에 있었고 참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궁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밝은 유리 같더라. 그 성에 지금 이 표현을 이 당시의 유리는 지금처럼 깨끗하지가 않았대요. 그래도 유리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누구의 기초석인지 몰라. 베드로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요한의 기초석은 남보석, 이런 식이에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노곡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홉 번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래서 보석으로 다 그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다 정금 같은 성곽을 쌓고 정금으로 빌딩을 지어서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러니까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어서 큰 진주 하나가 한 60m씩 막 이렇게 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주 대문을 해서 진주가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거기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진주로 돼 있다. 이게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인 줄 아냐? 진주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통 속에서 인내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표현했길래 그거 참 그럴듯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꼭 진주로 하셨을까? 진주는 고난 속에서 나오는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고난 속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진주문으로.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 안에 이제 성의 카메라 갖고 싹 들어가 보니까 쫙 길인데 전부 맑은 정금 길이야. 유리 같은. 거기는 유리 같아도 미끄러지질 않아요. 거기는 병이 없는 곳이야. 악한 것이 없으니까. 싸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기 없고 슬픔이 없어. 저주가 없다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궁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소라고,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곳이 성전이야. 그것도 성전 안에 가장 깊이 귀한 지성소다 그 말이야. 참 지성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지성소는 그림자로 만드는 것이고, 참 지성소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데, 장차 여러분 안에가 볼 걸 믿으시면 박수 안에 장차 여러분 안에가 보게 됩니다. 그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렇죠. 성전이 따로 없어. 주님의 계신 곳이 지성소라고. 그래서 거기는 성전이 따로 없고, 그 성은 안에 이제 들어가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전 아니지. 해나 달이 비침이 쓸 데가 없어요. 해와 달과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왜? 그건 끝난 거니까. 종이 충만해서 날아갔다고. 왜 그게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수가 등이 되시고, 하나님의 빛은, 이 빛은, 이 태양빛은 피조의 빛이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뜨겁지도 않아. 하나님의 빛은 밝기만 하고 아주 영원한 것이니까, 그 빛으로 비치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서 해와 달과 별이 없고 성전을 보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친 그 성전에서 비치는 그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치는 거지. 천국에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와. 땅의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 보좌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들어오는 거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고. 성문들은, 밖에 이제 왕권 누린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면.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밤엔 닫냐? 그게 아니고 밤이 없어 거긴. 하나님은 주무셔요, 안 주무셔? 하나님은 주무셔요, 안 주무셔? 안 주무신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셔. 졸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야, 너희 신이 어디 자나 보다. 너희 신이 어디, 바알 신이 어디 조나 보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데. 시편 121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이 시대를 지키시는 자는, 여러분과 나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주무시지도 않으셔. 걱정할 거 없다. 시편 그자 그렇게 노래했다. 그래서 성민들은 주무시지 않으니까 밤이 없지 거긴.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생기는 건지 알아요? 시간이 왜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서 있는 거예요. 태양. 공전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공전한다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있는 거거든. 태양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 근데 거기 태양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밤낮도 없어. 그냥 영원해. 그럼 우리가 안 자고 어떻게 사냐고? 거긴 잘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오고,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자기들 받는 그 영광과 존귀, 그걸 갖고 하나님께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자, 27절 다시. 누구는 거길 못 들어오느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해.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으면서 거길 못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아까 봤죠? 그러니까 이건 지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외에 써붙인 것이 없다고. 그냥 심판받는다 이런 것만 있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써준 것은 누가복음 16장 딱 한 군데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 부자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거지는 죽어서 천사의 밭들에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나에게, 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죽으면 음부로 가서 그런다는 걸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가고, 아브라함 품에 갔고, 나보게도 가고, 낙원이 아브라함 품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고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넌 세상에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겪었고 얘는 고생했잖니. 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영생을 누리고 너는 거기서 고생할 거야. 너하고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없는 음부와 낙원 사이를 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살 때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는데, 이 사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내가 읽은 마지막 27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보고 말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음부에서 낙원을 보고 있다고. 근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편에 편안히 있는 게 보여. 근데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달라는 거야, 나를. 그 연계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지금 음부에 있는 부자한테 하는 거야. 구렁텅이에서 갈 수 없는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말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거기 별들이 있고 다스리는 별들이죠. 빛을 내는 별이 아니고, 그땐 그 별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닌다고 아까 그랬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산다고 그랬어. 거기서 사는 많은 왕들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살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음부, 지금 부자는 음부에 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자들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은 천국에 살면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멀리 지옥에 있으면서도 보고 들어올 수 없다, 음부에 있으면서 갈 수 없다는 거야. 낙원에 어떻게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시 볼까요? 본문 27절 그 우절 보세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 12대문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그래서 얼굴을 뵙는 거죠. 참, 여러분과 그 얼굴을 뵙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못 들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 신천신지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12대문 안에 드나들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마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완전히 지옥으로 이미 불못에 던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궁궐에 사시오. 근데 그 궁궐문을 사방을 활짝 열어놨어. 12대문을 다 열어놨어. 저녁 되면 숭례문, 남대문 문 닫았거든요. 문지기가. 그거 없어. 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아름 영광의 자리에 드나들 수 있고, 그 규모가 어마무지해. 정금 같고 생명수가 흐르고 12과실이 열리고 막 끄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천국 가서 가면 여러분 하나 왕권 받습니다. 가면 상급 받아요. 맞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안에 그 많은 걸 받을 겁니다. 그거보다 진짜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얻는 축복이 뭔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도 맛봅니다. 영생을 미리 맛보고 삽니다. 이미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산다고,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과 살면서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많은 응답을 받고 기쁨과 평강과 영생을 갖고 사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여러분의 큰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난리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걸, 표현할 수 없는 걸 보고 여러분과 내가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내가 바라고 사모하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 박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지옥이 따르십니까? 여기가 생지옥이지. 여러분, 전쟁터에 가보세요. 집안 깡그리 망그러지고 엉망된 집안에, 여기가 생지옥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생지옥은 곧 끝나죠. 전쟁 끝납니다.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생지옥 같은 집안도 결국은 끝납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옥은 그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여기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잖아. 왜? 언젠간 지나갈 거니까. 누가 그럴 때 곧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지. 인생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고. 그런데 지옥이 무서운 거는 끝이 안 나는 게 무서운 거야. 끝이 영원히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애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보이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도 보이고, 뭐 말할 수 없는 복이 많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보이고, 그런데 주와 동행하는 게 복이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큰 축복이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그분을 진짜 만나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거길 드나들어. 왕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만민이 다 드나들어. 12대문 활짝 열어놓으셨어. 활짝. 좀 그렇잖아요. 다시 볼까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열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려. 좀 전에는 24절에 뭐랬어요? 왕들이 들어오고, 사람들도 만국의 영광과 나름 각자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갖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시로 다 열어놨어.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걸어가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원하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냥 이렇게 휙 이렇게 들어서 빌립을 아소도로 옮겨놓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림도 없는 거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저가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지성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과 별과 달이 없다. 왜? 하나님의 빛이니까. 또 많은 왕들이 영광을 갖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갖고 그 성문을 드나드는 것을 본 거죠. 그 문지기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저가 수염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뭐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게 강을 이루어 생명수 강이 되고 그 가로 도로가 쫙 있는데 그 생명강의 나무가 12월 12개월 동안 새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거는 비우고 진짜 생명나무를 보는 거지.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한나라가 먹습니다. 우리도 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병 치료하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나라는 병이 없어요. 만국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거긴 저주가 없는 곳이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세이르산산 가운데 중앙에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아도 성령의 인을 받은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성령의 인을 받았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늘 뵙는 거야. 성경에 내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 뭘 모르겠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다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영계에 가면 볼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너희가 볼 터이요. 이거는 예수님의 얼굴을 말하는지 하나님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내가 주님 얼굴을 보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 얼굴도 보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여러분과 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거기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주님이 빛이야. 주님이 등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여러분 하는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이 땅의 왕보다 나은 것이요. 박수 한번 드세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 그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된다는 거야. 끝이 없다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라. 끝이 없어. 그 영광과 축복이. 뭐 내가 노력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과 이 땅 사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예수를 꼭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 안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가 목이 메서 그냥 빌다시피 전하잖아요. 제발 좀 예수 좀 믿어다오. 자기가 그냥 굉장히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하도 그래서 여기로 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쓰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복음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숫자가 차면 이 세상이 끝날 거거든요. 이반의 숫자가 차면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도 돌이켜서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더 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내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5절 다시 볼까요? 이게 천국의 묘사에 대한 마지막 절이에요. 그곳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천국 간 자들은 왕노래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다 왕이나 마찬가지야. 아니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이 세상 왕들이 2400km 되는 그런 궁궐에 살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금성 가보세요. 자금성 끝이 안 보여. 성에 딱 들어가면 끝이 안 보인다고요. 얼마나 집이 많은지. 그게 궁궐이야. 궁궐. 그 안에 왕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내시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9,999칸이래. 그리고 뒤에 후원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지육림을 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청나라가. 그 자금성을 가봐도 밑에 괴한이 땅 파고 들어온다고 1m가 넘는 돌로 바닥을 다 깔았어. 이런 돌인데 바닥을 1m가 2m가 되는 돌로 쫙 그 궁궐을 다 깔았어. 자기에게 땅 파고 들어온다고. 우리나라 이 경복궁이요, 미안하지만 거기 화장실만도 못해. 크기가 화장실 정도 될 거야. 못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해봐야 그거
뭐 1kg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해요? 지붕이 많아서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2,400kg야, 성이. 근데 여러분, 내가 거기를 마음껏 들어 뭘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대. 많은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왕에게 준 영광을 들고 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존귀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게 자체가 영광이요. 그래서 세세토록 왕보다, 세상 왕보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고 사는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왕 같은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왕권을 따로 누리는 왕들이 있지만 거기 들어가면 전부 그런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보는 거예요.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후기야, 후기.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에필로그라고 그래? 에필로그, 후기.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이제 환상으로 보고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보고 이런 거 끝난 거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도 요한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기가 지금까지 계시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21장까지 얘기했던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계시나 이런 모든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거다, 나한테. 요한계시록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그 종 천사를 그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시하셔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끝에 경륜 다 끝날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가 100%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믿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을 믿지 않을까 봐. 참, 나는요, 내가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준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끝에 결말, 마귀의 결말, 귀신들의 결말, 짐승들의 결말,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결말, 하나님 순교한 사람들의 결말, 끝내 인내한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세히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들 불못에 갖다 던지는지를 그 전말을 정확하게 여러분에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세상에 종교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잡종교 있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왜 세상에 이 땅에 나온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 나왔으며 죄가 뭔지, 인간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다 배워지고, 결국 지금 이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육의 세상이 인도되고 있는데, 그 영의 세계는 이렇게 시작됐고 앞으로 종말이 이렇게 되고, 결과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고,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써서 지금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나 요한에게, 그리고 너희들 종들에게 준, 이건 계시의 말씀이라고 지혜 지금 마지막 가서 또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건 왜 그러냐? 너희들은 이 결과를 보고 힘을 내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까지 오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천국까지 쫙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아니, 이 계시록을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겠냐고요? 절대 못 떠나죠. 계시록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냥 요한이 생각해서 써낸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될 일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천지가 창조되고 계획에 따라서 천지가 없어지고 다 종말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미리 다 보여줘서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 사도 요한은.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들에게 보내줘서 글로 여러분에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도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 간다고? 지옥. 지옥은 끝이 있다고 없다고? 끝이 없다니까. 지옥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 있으면 그때만 고생하면 돼요. 근데 끝이 없는 게 문제야, 지옥은. 천국의 축복은 뭐예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인 것이요, 막상하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근데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영생을 좌우된다는데 왜 이 세상 눈의 꽃 때문에 잠시 있다 없어질 걸, 피었다 지는 안개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것 때문에 이걸 왜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계시록이 영광의 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상한 거를 써놓은 책이 아니고 영광의 책이다, 영광의 책.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없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 끝난 겁니다. 세상은 이제 후기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면 안 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여기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내가 속히 간다. 내가 속히 간다. 주님이 속히 간다는데 2000년 지났어요. 주님한테는 이틀 지나신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거든요. 내가 속히 간다. 내가 속히 간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다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이틀이 지난 거라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우리 생각엔 길지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1절 보세요. 다시. 계시록이 무슨 책인가 잘 보라고. 계시록은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기 위한 책이라고. 계시록은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기 위한 책이라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는 이라. 계시 받은 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 책은 복 주려고 있는 책이라고. 계시록은 이상한 거 가르치려고 있는 책이 아니고, 저주를 가르치려고 있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를 따라서 그런 저주를 받는다고. 오히려 여러분과 나를 격려하는 책이라니까. 지금 본문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다시 반복하는 거라고.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를 하고 쫙 보면,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안에가 소망과 힘이 넘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소망과 힘이 넘치는 거지. 소망과 힘이. 세게 쳐, 진짜야. 계시록 보면 볼수록 힘이 넘치죠. 왜? 이렇게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황홀한 책이 어디 있냐고. 지구촌에. 창세기 또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창세기고 계시록이고 처음과 끝이 없으면 꽝이에요. 창세기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 창세기 모든 창조가 다 나와. 죄에서부터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거기 다 있다고. 그 결말이 여기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뭐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더불어서 마귀 편에 살고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의 결말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그 얘기라고요. 성경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힘을 내서 소망을 갖고 그 나라의 성공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우리가 본 거면 박수야.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기라는 거야, 이기라는 거야. 그래서 7교회 교인들에게 다 말하자마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늘나라의 기둥처럼, 이기는 자는 내가 철장 곳에, 이기는 자는 내가 만나는 중,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 함께,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오는 거야. 왜? 이 맛을 보고 이기라는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기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요한이 직접 본 거야.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했던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도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경배해라. 맞지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도 종이야. 여러분과 내 천사는 우리가 나중에 심판해요. 하나님이 데리고 쓰는 이런 장들은 우리가 심판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심판하시겠지. 여러분과 나를 돕는 수호 천사들은 내가 심판한다고. 내가 우리를 도우라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천지 만물 중에 사람도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의 대상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하세요. 예수님만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 절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험해와 스스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난 사람이다. 절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격화해요.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있는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성령님, 자기가 스스로 그 재림 예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가, 그가 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작더라고요.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 쫓겨난 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들과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이제는 인봉하면 안 되지. 다니엘은 인봉했잖아요.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공개가 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계시한 건 우리한테 안 와졌잖아. 인봉했으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나왔어요? 다시 10절. 자, 뭐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천지의 모든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싹 공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을 공개했다고. 봉함하지 말라. 이 일을 들었으니 이 일을, 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세에 될 일을 전부 다 공개하고 너희들이 보여줬으니 불의할 자는 불의하고 의로울 자는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난 타치 안 하겠다 그 말이야. 내가 타치하는 건 딱 하나다. 내게 자유의지 줬으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불의하려면 불의하고 의롭게 하려면 의롭게 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좀 그 말인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고요. 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데 그대로 두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두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10절에 그렇게 썼잖아. 봉함하지 마라. 이제 이 말세에 될 일을 다 보여줘. 그리고 그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 갖고 의롭게 하든지 불의하게 하든지 더럽게 하든지 깨끗하게 하든지 스스로 알아서 할게. 내가 강제로 그렇게 끌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뭘 심판하느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 건 심판 안 하셔. 당신이 해보시고 무슨 심판하세요?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지고 여러분과 내가 믿고 안 믿고 행하고 안 행하고 악하고 선하고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야. 왜? 나에게 자유의지 줬으니까. 하나님은 보여줬고 다 보여준 거야. 악하게 사는 자는 지옥불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마귀 편에 쓴 자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 편에 쓴 자는 하나님과 함께 아주 정확히 보여주셨어. 이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알아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 기쁘게 할 거 없어요. 남 눈치 볼 거 없어. 절대로
그러나 그 사람이 나 대신 하늘나라 가서 심판 받지도 않고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하고 내가 생명록에 기록한 대로,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그래서 악을 따라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왜 내가 이걸 다 장차될 일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주신 은혜를 갖고 내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해서 그날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야. 박사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 설교했잖아. 깨어 있어야 된다. 영혼이 잠자면 안 된다. 영혼이 잠자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영혼이 잠들 때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가 봤는데 다 졸며 잘세. 주님이 혼인잔치가 있다고 맞으러 나오니까 슬기로운 다처녀만 등에 있는 기름을 갖다 붓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아니,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잤는데 그런즉 너는 깨어있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넉넉히 준비하는 게 깨어있다는 거래요. 넉넉히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라고. 성령 충만한 게 깨어있는 거라고. 은혜 충만한 게 깨어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놓는 게 깨어있는 거면 박수. 그게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금을, 큰 회사들이 IMF 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금을 다 모아놔.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그게 넉넉히 준비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 와도 끝도 없잖아요.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내 영혼을.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대신을 못 해줘요. 인간의 육체가 아파도 대신 아파주질 못한다고. 근데 하늘나라 가서 내 영혼을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천만에요. 글쎄, 학교는 부모가 보내주면 공부는 네가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교회는 오게 해주지만 은혜는 네가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시험은 내가 가서 보는 거예요. 대신 봐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안 봐줘요. 선생님이 안 봐줘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깨어있어야 돼. 다른 사람 그런 거 볼 거 없어.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롭고 깨어있는 자인 것이요. 박수 주세요. 많이 넉넉히 준비하란 말이야. 넉넉히. 아멘. 남이 뭐라 그러더니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하네요. 그러고 축복 많이 받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둬. 그냥 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갈 길을 가면 돼요. 여러분이 안 가면 나라도 갈 길을 가야 된다고. 2000년도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교회가 쫙 부흥하다가 딱 멈추고 답보색 딱 들어가니까 단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천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설교해 놓으시고 바로 외국으로 뛰셨어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난 여기 못 있어.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난 나가야 돼. 그러고 나가신 거예요. 2000년도에. 그 최초에 나간 곳이 인도네시아였다고. 너희들이 안 한다고 나는 여기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너희들보다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러고 나가셨거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안 한다고 나도 같이 주저앉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내가 준비하고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뛰시고 15년 20년 가까이 저렇게 뛰셨다고요. 전 세계를 150바퀴를 돌면서. 그럼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그냥 두라는 거야. 왜? 난 다 얘기했다는 거야. 이렇게 정확히 자세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안 되지. 그래도 못 깨달으면 안 되지. 세상 쾌락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솔로몬은 깊은 잠에, 인생의 깊은 잠에 빠졌다가 말년에 깨어나서 참회록을 쓰고 통곡을 했다고. 그가 말하기를 젊은이들아, 젊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줄로 알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삶을 준비해놓으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과 나를. 아멘. 기다리고 있다고. 하라고 해. 누가 하나님을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여러분? 보라내게 섞고 어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너 불의하면 그대로 구비해. 뭐 의로운 의로운. 왜? 난 다 얘기했어. 나 와서 뭐라 그러면 안 돼. 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를 천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계시했고 종들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쳤어. 이시대 목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 총회장 통해서 듣고 있잖아. 네 의로운 대로 불의한 대로 하라는 거야. 왜 이 말을 여기 갑자기 써놨냐고요. 수없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을 써놓으셨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가고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심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영원 세대가 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의 처음과 끝인 것이 시간 박수 영하세요. 그분 외에는 없어.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회개하라. 불의한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와. 이 많은 것을 네가 듣고도 아직도 그 불의한 곳에 계속 거기서 그 구렁텅이에서 못 나오고 거기서 빠져 있을래? 너 영원히 망할래?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거기서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들어갔으니까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그 12 진주대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곳을 드나드는 권세를 받아야지 멀리 지옥에서 거길 바라보고 통곡을 하고 있어야 돼요? 끝이 없는 지옥에서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뭐예요? 영원한. 내 목숨을 주고도,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순교. 왜? 극한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버린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기철 목사가, 폴리가, 바울이, 많은 사도들이. 이걸 모르면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목숨 버리겠냐고. 너무 정확히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열어주셨잖아요. 봉함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개들과 소개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아까 읽었죠.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지옥에 갈 거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했다. 잘 보세요. 나 예수는, 성경에 나 예수란 말이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을 요한을 통해서 너에게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종말의 때를 위해서 이걸 전한 게 아니고 세상 사는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걸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나에게 잘 오라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으라고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요. 박수하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거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요. 내가 올 때가 얼마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이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여기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오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강도가 회개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원하는 자도 와라, 보는 자도 와라, 이 말씀을 듣는 자로 와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없이 돈 없이 젖과 꿀을 사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생명수가로 나와야 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와서 다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도, 이사야서 55장에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죠. 지금 엄히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더하거나 내 마음대로 제하면 안 돼.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할 거야. 있는 그대로 전하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내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지만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된다. 문자 그대로 믿어도, 왜? 그 사실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재앙도 마찬가지, 몽땅 다.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려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너를 제해버릴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이노니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형제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아서 교만에 떨어져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 다 뭐 설명하고 이래서 그냥 학설 어쩌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교만이 쌓여가지고 버림을 받는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게 지혜인 거면 시간 박수양하세요. 그냥 믿는 게 지혜야. 귀신 쫓아라 그냥 쫓는 거야. 귀신 쫓으라면 쫓는 거야. 귀신 쫓으라면 쫓는 거야. 손 얹으면 얹고,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그대로 믿으면 돼.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제하고 아니면 더해서 전하거나 이러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주, 그 날 가서 저주를 내가 더하고 또 그날 가서 이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는 걸 제해버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요, 여러분에게 이걸 하면서 지금 오늘 제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10년째 이거 마무리하는 겁니다. 10년에서 한 달 빠졌어요. 만 9년 11개월째예요. 2013년 1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준비할 때만 꼭 기도를 해. 하나님, 잘못 가르치지 말게 해주세요.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나에게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고 성경을 펴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면 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의하러 나갑니다. 잘못 가르치지 말게 해주세요. 잘못 가르치지 말게 해주세요. 혹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게 하시고. 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씀 여러분 먹이면 다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그러는 게 나아요. 그게 제일 제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설교로 나갈 때요, 설교로 나가서 앉아서 뭔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매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가서 단에 딱 서서 앉아서 그래서 뭔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도 성령께서 잘못될까봐 영혼 망치면 나는 하늘에 가서 고생들하고 나는 완전히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어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대로 잘하면 하늘나라 그 축복을 더해준다고. 하늘나라에서 복받아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하늘나라 당연히 복받아야지. 아니, 이거 잘못 가르치고 거기 하늘나라 들어가서 모든 걸 제해버리면 안 가르치는 게 낫지. 안 가르치는 게 평신도로 가는 게 낫죠.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가르치고 그랬다가 망하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야가라서되 내가 진실로 속히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어서 오기를 기다리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주 넉넉히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아주 그냥 탕탕탕 해야 합니다. 축 늘어져 갖고 잠들어 갖고 이랬다간 주님 오는 거 못 만나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가는 겁니다. 나그네 길.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피었다 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다고. 여러분의 인생은 100살을 살아도 피었다 지는 안개 같은 거야.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과정에 주님 만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안 하고 어떻게 충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말론은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오시는가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나에게 준 삶 속에 나에게 준 삶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깨어있는 게 말세에 만난 종말론의 자세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종말을 만난 사람들의 자세가. 나는 35년 목회했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송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라 일컬음을 받고 외국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린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서 꿋꿋이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야 합니다. 읽어보고 본향을 향하라는 찬송, 내가 참 그 성곡을 제일 좋아해요. 그냥 막 그 찬송만 나오면 막 마음속에 저려. 왜? 내가 그 길을 지금 가면서 겪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헌금을 할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세상의 교양 바다나람 갈 수 있었거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예비한 걸 본 사람만 박수 영화 돌리세요. 참 멋있어.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 같은 거를 정말 이루고 감히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날을 잘 준비해서 한 사람도 오늘 계시록 마쳤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하나님 봉합 안에 쓰여 마음판에 꽉 새겨서 끝까지 붙잡고 총까지 불의한 자도 두루마기를 빨고 의로운 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 영화에서 상을 잘 준비해요. 본향을 향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왔는데 주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간증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